오늘 은혜 받은 말씀은 창세기 28장, 48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 또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창칭하게 하였으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며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요셉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복 주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때로는 요셉의 뜻대로 되지 않도록 하는 순간도 있었고요. 요셉이 원하는 것은 빠르게 안정 찾는 거였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요셉이 좀 더 고난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냥 편안하게 일상적으로 살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때로는 요셉을 노예로 팔려지게 하기도 하고 사형수로서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너무나도 큰 자리 애굽이라고 했던 이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 총리의 위치까지 왕과 거의 건조 비슷한 자리입니다. 총리의 위치까지 올라가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애굽에서 왕과 비슷하게 권세 있는 제사장 중에 가장 큰 제사장 보디베라 제사장의 사위를 되게 하고 그의 딸과 함께 결혼하여서 최고의 권세죠. 세상에서는 권자로 총리의 자리에 있고 또 왼손으로는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으니 모든 권세를 두 손에 다 잡은 자가 요셉입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은 위치를 가졌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삶 자체가 하나님의 돌보심이었고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요셉이 노예부터 사형수에 이르기까지 숨 쉬는 것 자체도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했던 자가 요셉이라는 것을 우린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을 기대하면서 견뎌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속상하죠. 누가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면서도 평안함을 가질 수 있겠어요. 내 뜻대로 안 되고 괴로우면 답답하고 속상한데도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던 자가 요셉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17살에 버림받아 56세가 될 때까지 요셉은 그렇게 정말 고통 가운데 삽니다. 이런 요셉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요셉이 정말 갖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요셉은 총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었어요. 요셉은 버림받고 싶다는 기도한 적도 없었고 부유해지고 싶다는 기도한 적도 없었단 말입니다. 물론 좀 편해지고 싶긴 했겠지요. 그렇지만 요셉은 그 부유함 그리고
총리로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요셉에 있어서는 진짜 복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요셉의 축복, 요셉의 복은 무엇이었을까? 야곱의 일들을 요셉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야곱에 있어서 요셉이 태어날 때 그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가장 귀한 아들로 품죠. 그래서 요셉을 말할 때마다 너는 내 생명이야. 너는 나의 살아있음의 의미야. 네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삶의 목적을 가졌어. 네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나는 바다 나면서 그냥 이렇게 촌부로서 늙어가 죽고 할 텐데 네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내가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한 베델로 돌아갈 소명이 생겼어. 이렇게 요셉은 야곱과 생명이 하나가 된 사람으로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만큼 요셉은 아주 귀중한 아들입니다. 그 요셉도 아버지의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듣고 자라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언약받은 내 아버지, 언약의 백성 장자로서 축복받은 내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렇게 인정받고 싶었던 할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아버지가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이삭의 그 위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축복했는지에 대해서도 요셉은 17살 자라나면서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런 얘기가 귀에 마음에 와닿았던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버지 이삭, 야곱의 아버지, 곧 할아버지죠. 이삭이 어떻게 선택됐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이삭과 배다른 형제가 하나 더 있었어요. 아버지는 같지만, 아브라함은 같지만, 아브라함 아버지는 같지만 이삭의 배다른 형제는 하갈이라고 하는 애굽 여인이 아브라함의 부인이 되고 그리고 그 여인으로부터 낳은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이 애굽 여인 곧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다른 여인으로부터 이방인의 여인으로부터 낳은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낌없이 버린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요셉에 있어서는 가장 큰 아픔입니다. 이삭이 선택될 때 이스마엘은 광야로 버림받았는데 요셉은 이제 두려웁니다. 자기와 자기의 11명의 형제들과 자기의 아버지와 그의 식성들, 자기의 형제들의 아내와 그의 자녀손들 70명의 가족은 생명으로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 흉년의 시간 동안 구원받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랄 땅에서 이 가족들이 하나님이 큰 민족으로 세워가고 그랄 땅에 이 형들의 아내와 그의 아들, 딸들은 뛰어놀고 있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제사는 그 땅에 형들의 아들, 딸들은 그 땅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따라서 훗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그랄 땅에 요셉이 준비해 준 땅이죠. 이 땅에 있었던 그의 형들과 그의 형들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모든 식솔들은 하나님과 함께 돌아가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버리셨는데 내 아내는 요셉의 아내입니다. 요셉의 아내는 애굽의 여인입니다.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나와 내 형제들은 구원했는데 내가 정작 사명 감당하다가 내 두 아들을 버림받게 되었구나.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이 므낫세를 첫째 아들 므낫세입니다. 애굽에 가서 30이 될 동안 그는 노예로 버림받았고 사형수로서 살면서 고통 가운데 13년을 보내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나서 애굽 왕이 그에게 가장 큰 권세자의 딸을 아내로 삼게 하는데요. 온 제사장, 이 애굽의 가장 큰 제사장입니다. 그 중에 제일 권세 있는 제사장, 이 제사장의 보디베라라는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맡게 하는데 어떻게 거부할 수가 없었던가 봅니다. 30에 최고 권력자가 됐지만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 여인과 낳은 내 아들, 첫째 아들 므낫세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그동안의 고통을 이제 잊게 되었다. 그동안의 고통을 내가 잊게 되었다 하면서 첫째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겁니다. 이름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런 뜻도 있어요. 삶의 고통을 잊게 하셨고 또 한 가지, 아버지의 집에 있었던 형들의 배신과 형들이 날 죽였던 일, 아버지의 집에 있었던 일을 잊게 해주셨다라는 뜻이, 이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간 뜻이 므낫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구나. 모든 마음에 피말리는 고통, 원한과 배신의 아픔들을 잊게 되었다 하면서 첫째 아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둘째 아들을 낳고는 에브라임을 낳죠. 에브라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삶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셨도다. 내가 이렇게 애쓰고 기도하고 수고하고 사명 감당했는데 드디어 나를 형통하게 하셨도다 하면서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그렇지만 둘 다 아들을 위한 이름은 아니에요. 아들을 위한 이름이 아니라 요셉 자기를 위한 이름이었어요. 여기에 이제 요셉은 큰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괴로움을 아셨다. 하나님이 내 슬픔을 아시고 내 근심을 아시고 나의 소원을 아시고 나를 형통하게 하시고 나에게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이 소원의 이름들을 아들들에겐 주었지만 정작 아들들은 이방인의 여인의 품에서 자라난다는 사실을 요셉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니까 구원받겠지. 내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구속해 주시겠지. 내 아들이니까, 사명 감당하는 내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나의 아들이니까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17년의 세월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만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중동은 남편, 곧 아버지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아이를 키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딸은 유대인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그 아들과 딸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냥 이방인이라래요. 아버지가 유대인이어도. 마찬가지로 중동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애굽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 땅도 역시 청년이 되는 동안 어머니 품에서 아이는 자랍니다. 아버지가 교육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셉이 아버지를 만났을 그 당시, 아버지 나이 130, 야곱을 만났을 당시에 그때가 9년 차였으니까요. 애굽에서 총리가 된 지 9년 차니까 결혼하고 나서 가장 첫째 아들 낳아서 나이를 따진다면 8살, 9살쯤 됐을까요? 그리고 둘째 아들 친다면 뭐 6, 7살이 됐을까요? 그러니 그 아이들이 야곱을 만났을 때 나이는 10대 이하입니다. 야곱을 만나고 나서야 깨달았던 겁니다. 내 아들이 자라는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고 내 아버지는 장인어른 곧 외할아버지의 마당에서 뛰어놀면서 외할아버지와 함께 우상을 전하는 제사장의 그 모습을 보고 그곳에 갔던 내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에브라임 이름은 귀하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줘서 이름을 주어줬지만 정작 내 두 아들은 세상 한가운데서 자라고 있는데 나는 아무 채도 하지 않고 놔뒀던 나의 모습, 요셉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를 만난 요셉이 아버지와 함께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아버지 평안하게 사십시오. 이제 앞으로 흉년이 5년이나 더 남았는데 이제 2해가 지났으니까 5년 남았잖아요. 아버지와 아버지의 자녀를 위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땅을 준비했고 먹을 양식도 준비했고 자손 대대로 잘 살 수 있는 재물도 준비했습니다. 권세도 준비했습니다. 평안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라고는 정작 얘기했지만 자신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대한 영생의 약속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컸습니다. 이스라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버림받게 된다는 두려움들, 아버지를 만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잘 살 수는 있는데 아버지, 내 두 아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 자녀로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요셉의 고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서 그간 17년 동안 기도했던 그 결과 야곱이 응답받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응답받고 나서 17년 동안 이 순간 아들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뭐가 진짜 축복일까요? 성공하는 거, 우리 사업해서 돈 좀 많이 버는 것, 그래서 돈으로 땅도 좀 사고 큰 집도 좀 사고 좋은 차도 끌고 다니고 은행에는 또 돈에 잔고돈 쟁겨놓고 집에는 좀 금부치도 좀 갖다 놓으면 안전되잖아요. 좀 편안하게 사는 게 보장되는 거 맞잖아요. 진짜 축복이었을까? 그렇다면 요셉은 걱정하지 않고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요셉은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게 맞아요.
요셉은 총리가 되었고 성공했잖아요. 요셉은 자손대대로가 아니라 300년 동안 먹고 살 만한 재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권세도 보장받았어요. 그리고 최고의 권세자의 사랑하는, 가장 친애하는 총리가 되었고, 또한 영적으로 최고의 지도자인 제사장의 딸이 아내가 되어 사유가 되었으니 보장된 승리입니다. 그러니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너희 이제부터 걱정 없이 살 거야. 훌륭한 교육 너 받을 거고 좋은 조건 가운데 넌 성공할 수 있어. 이게 정말 축복일까? 이게 정말 축복일까? 요셉은 두려웠습니다. 돈과 함께 세상에서 망해가는 내 아들을 보면서 두려웠습니다. 권세의 야망을 보여줬던 나의 모습 때문에 내 아들 므낫세와 이 에브라임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17년 동안 야곱과 함께 기도하면서 얻은 결론은 이겁니다. 아버지, 내 아들, 내 아내의 아들로선 얘들은 버림받을 텐데 내 아들 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의 아들 삼아주세요. 야곱에게 양자로 갈 것을 소원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이 마음을 갈 수 있었습니다. 내 아들로는 안 돼. 내 어머니 라헬의 아들이라면 살겠는데, 영생목락 구원받았겠는데, 내 어머니 라헬의 아들이라면은 가나안 땅에서 언약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 수 있겠는데, 보디베라의 딸, 세상의 딸, 그 여인의 아들로서는 이 내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버림받게 되고 죽임당해야 될 거니까, 언약의 백성이 아니니까 나의 아들로선 이 두 아들이 죽게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아들 삼아주라고, 라헬의 아들로 삼아달라고, 아버지 양자로 삼아달라고. 그 방법밖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모든 연을 끊어버리고 법적인 아들이 되는 순간 더 이상 보디베라의 손자가 아니에요. 더 이상 애굽의 여인의 아들이 아니고 모든 연을 끊고 법적으로 야곱의 아들이 되고 라헬의 아들이 되면, 양자가 되면 내 두 아들은 그렇게 애굽의 사람이 아닌 가나안 땅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야곱은 이미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아들의 부름으로 들어갔을 때 130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나이 130세에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요셉을 봤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도다. 더 이상 험악한 세월 안 살고 싶다는 거예요. 요셉을 봤으니 하나님 이제 내 생명 거둬가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요셉을 봤으니 20여 년 만에 죽은지 알았던 요셉을 내가 만나고 살아있는 내 아들, 내 생명과 같은 아들 봤으니 하나님 이제 내가 여한이 없습니다. 내 생명 거둬가 주세요 하면서 기도했는데 기도 제목이 그만 생기고 말았다는 겁니다. 요셉에게 있는 두 아들, 야곱에게는 내리사랑이라고 하지요. 요셉을 사랑한 것만큼 요셉의 두 아들을 볼 때 그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하나님, 이 두 아들이 과연 구원받겠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분명 나의 12아들을 통해서 이 땅을 번성케 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진다 했는데, 요셉의 두 아들은 애굽 여인 낳은 아들인데, 애굽의 아들인데 두 아들은 구원받겠습니까? 17년 동안 야곱이 산 이유입니다. 17년 동안 야곱이 산 이유입니다. 이 요셉의 두 아들 9살, 많으면 9살, 둘째는 많아봤자 6, 7살 되는 두 아들이 17년 동안 자라며 20대의 청년이 되는 동안 야곱과 요셉은 무엇을 했겠는가? 그들에게 재물에 대한 소중함을 가르쳤던 그 예전의 삶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가르치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불보듯 뻔합니다. 전에는 보디베라 그의 장인어른 집에서 뛰어놀던 어린아이들이 이제는 내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 거처하면서, 전에는 내 아내의 아들이었던 그 아들들이 이제는 내 어머니 라헬의 아들로 양자로 삼길 소원하면서 야곱의 집에서, 그랄 땅에서 그의 형들과 그의 자녀, 그의 손자 손녀들, 야곱의 손자 손녀들과 함께 뛰어놀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땅 위에 엎드려 기도하고 야곱과 함께 그 많은 세월, 17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야곱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안 되는 줄 알지만 하나님, 애굽 여인은 난 아들이지만 제 아들 삼아주세요. 내가 낳은 12아들, 요셉과 베냐민까지 12아들 많습니다. 이 12아들
아들만 하나님 복준다 했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어떻게 하면 12아들 속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12아들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품으면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품게 하고 훗날 레위를 하나님이 장자 대신 품으면서 두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아예 품으시고 12지파의 아들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삼아주시면서 그렇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12지파의 아들들로 공식적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 오늘 이 말씀입니다. 만약 요셉이 이만큼 사명 감당했는데 내 아들 당연히 구원받지 이렇게 하면서 당연히 구원받을 것처럼 갔다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그렇게 역사 속에서 사라졌을 겁니다. 요셉과 야곱이 이 정도 사명 감당하고 이 정도 직분 감당하고 이 정도 헌신했으면 그 아들들을 당연히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의 자녀들을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케 한다라고 하는 이렇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였다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사라져 버렸을 겁니다.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때 내가 성공함을 감사, 내게 재물 주심 감사, 내게 넓은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이런 유의 감사를 드렸다면 그의 아들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사라져 버렸을 겁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의 진짜 의미는 뭡니까? 먹고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추수감사의 감사는 이거였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농사 지을 수 없었지만 그들이 아들과 딸과 함께 이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농사를 짓고 예비하며 거둬들인 추수한 물건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내 아들과 딸들이 이 곳에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 내 아들과 딸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예물을 드린 겁니다. 내가 성공한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내 아들과 딸들이 약속의 땅에서 함께 먹고 함께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음에 대한 감사, 이 감사가 최초의 추수, 수장절, 거둬들인 곡식을 모아 저장한다 하면서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이런 감사입니다.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다음 세대에 대한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다음 세대에 대한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어쩌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 아닐까요? 교회 학교에는 내 아들이 아닌 다른 아들이 와서 뛰어놀고 있고 교회 학교는 내 손주가 아닌 다른 손주가 와서 뛰어놀고 있으면 이런 부모들이 제일 불쌍한 부모가 아닐까.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많이 헌물하고 헌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정작 내 아들과 내 손주들은, 내 딸과 내 손주들은 교회 학교 마당에서 뛰어놀지 않고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요셉은 이걸 깨닫고 나이 55세에 하나님 앞에 내 두 아들 므낫세와 이 에브라임,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10대인 어린아이들이 10살도 안 된 어린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보디베라 내 장인어른의 집 안에서 뛰어놀면서 그들이 보았던 것은 우상의 얼굴이고 그들이 봤던 것은 우상의 제사하는 그 모습이고 그들을 가르치는 것은 애굽 여인, 이방인의 여인이 그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 내 두 아들은 저 아버지의 저 마당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지 않은 그 모습이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17년 동안 기도하며 나의 두 아들도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 드립시다. 교회 그 다음 세대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아들, 딸들이 아닌 다른 이들이 와서 분명 구원 받아야죠. 당연히 지역사회에 있는 교회학교 어린아이들, 영유치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대학부, 당연히 지역사회에 있는 아이들이 와야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아들과 딸들이 교회학교 마당에서 뛰어놀지 않는 이상 어쩌면 우리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일 겁니다. 요셉은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17년 동안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함께 응답을 받고 마침내 48장은 끕니다. 요셉아, 내가 하나님의 응답 받았는데 내가 내 두 아들이 이제 양자 삼겠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셨다면서 내 두 아들은 내 것이 아니라 내 아내의 것이 아니라 내 장인어린 보디베라의 것이 아니라 이제 내 두 아들은 손자가 아닌 내 아들, 내 것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양자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면서 그 다음에 축복하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 12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우리의 이 교회 학교의 앞마당에 여러분들의 아들과 딸들이,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뛰어놀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합니다. 힘으로 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애쓸 때에 드디어 나의 아들로서는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양자가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사단에 놓였던 사단의 죄인의 아들, 어둠의 자식이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우리는 표현했습니다. 죄의 자녀가 됐을 때 그 죄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예수님이 핏값으로 지불하시면서 하나님의 양자 삼게 하신 우리들처럼 우리의 힘의 능력은 안 되지만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17년 동안 간구하자 드디어 요셉이 하나님의 자녀의 아들로 그의 자녀의 아들,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양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아들과 딸들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영적인 양자가 다 될 수 있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린 추수감사의 진정한 의미는 성공해서 감사합니다. 많은 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유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뛰어넘어 이것을 함께 내 아들과 딸들과 함께 누리며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 손자와 손녀와 함께 이곳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고백하는 마음을 함께 찬양 하나 드릴까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모든 것 다 감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다시 한번 찾아합시다.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항상 주 안에 있음을 감사하며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라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3년 이제 다 3년이 채워가죠. 맞춰지겠죠. 어쩌면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게 감사하고요. 여러분을 만난 지도 5년이 됐네요. 처음에 2년 열심히 함께 하다가 코로나를 만나서 우리가 잠시 지체한 적도 있었는데요. 5년 동안 하나님 인도하시는 게 정말 감사하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이 마음들,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또한 성장하고 안정되게 하는 모습도 감사하고, 그리고 교회 학교가 이제 세워져야 되는데 함께 또한 멈추게 하시고 지체하신 것도 하나님의 또한 섭리고 은혜입니다. 어쩌면 저와 함께 여기까지 온 것도 또한 감사, 앞으로 또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에 또한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1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